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회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 가득하더라. 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25년입니다. 이집트의 제18대 바로 왕이었던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서 석고로 만든 항아리가 미이라와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아주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향료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곳은 이집트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 때 향내가 나는 오일, 즉 향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 후반 프랑스의 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향수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 그라스는 원래 가축 산업이 번성했던 곳인데 가죽 특유의 지독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만들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향수가 단일 상품으로 전망이 좋다는 것을 알고 너도 나도 향료 산업에 뛰어들었고 17세기 중엽이 되어서 도시의 발전과 함께 빈번한 사람들의 왕래로 사람들 사이에도 냄새가 고약해지자 그 대안으로 향주머니인 향낭을 유행시키면서 여성들이라고 하면은 향주머니를 즐겨 차고 다니게 된 것이 오늘날 향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샤넬 혹은 디오르, 랑콤 같은 세계적인 아마 향수 브랜드의 이름을 들어는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19세기에 천연 향료를 뛰어넘어서 합성 향료가 만들어지면서 향료의 대중화가 시작되고 만들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료, 즉 향료가 나는 오일인 거죠. 기름이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나사로도 함께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1절을 보니까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잔치가 벌어진 곳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 따르면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졌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평소의 성격대로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성격의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며 식사하던 중에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온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향료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그런데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료 한 옥합을 깨트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꼭꼭 앞쪽에 머리 쪽에 막혀있는 부분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먼저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부었더라. 그리고 또 절반 정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소리 없이 닦는 행동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뭘 내려놔야 됩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신앙생활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자존심은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꺾어서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자존심이고 영적으로는 자존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향료 냄새가 가득 나게 되었더라 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냄새나는 꼬랑꼬랑한 발꼬락 냄새가 아니라 향료 냄새가 풍성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드린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료 한 근을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드 향료 한 근은 상당한 무게가 되어지는데 갑자기 들고 와서 부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도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well-being,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well done, 잘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굉장히 안타깝고 서러운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죠.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각해 보자면 정말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언젠가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어야 좋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악하다가 발버둥 치면서 아웃을 치다가 세상을 죽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러나 저는 경건하게 향기가 나는 그런 냄새,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기도로, 섬김으로, 묵상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화의 삶입니다. That is the life of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을 때에 찔끔 조금씩 부은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향유 모두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충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드릴 때 그 전부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전부, 우리 자기 자신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가 부어드린 나드 한 옥합은 값싼 향료가 아니라 값진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미리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우리가 성화의 삶이고, 두 번째는 충성의 삶이고, 세 번째는 헌신의 삶을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 전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하니까 거의 1년 급료를 다 모은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계산하자면 한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나드 한 근의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의지합니다가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두 크리스천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여행하는 내내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던 사람이 문득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커다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다음부터는 신문은 조금만 보고,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보고 내 손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귀한 향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머리가 막 쌩쌩 돌아가는 겁니다. 그 나드 한 옥합을 보는 순간에 저 정도면은 300데나리온쯤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5만 불에서 한 6만 불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왜 그렇게 말했느냐? 6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뭐라고요? He's a thief. 그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돈이 있는 많은 여자분들이, 또 돈 있는 부자들이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자기들의 재산 얼마를 기부하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맡아서 재정을 담당하던 회계가 누구냐?
바로 유다였어요. 복잡하게 들어오는 어떤 때는 물건으로 줄 것이고 어떤 때는 뭐 돈으로 줄 것이고 어떤 때는 또 물품으로 줄 건데 이걸 다 어떻게든지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돈으로 환산해서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싹싹 돌아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잘난 똑똑한 머리 가지고 재정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손에 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훔쳐냈다. 그 300데나리온쯤 돼 보이는 나드 한 근, 옥합 한 근도 야 그거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내 손에 줬으면 내게 그것을 기증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똑똑한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그는 뭐라고요? 도적이라. 이런 도둑놈,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는 도적이다. 그가 한 말 들어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롯 유다의 이 말을 듣고 그를 박애주의자,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휴머니스틱한 사람 등등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요? 그 사람들 귀에는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뭘 해주는가? 이것만 본다고요. 좋습니다.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제하고 국민을 베풀고 도와주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요. 소금으로 먼저 우리는 헌신하고 이 세상에 녹아들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교회가 이제는 커졌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는 교회도 세력화되었다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쭐대는 순간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는 그가 하는 말과는 달리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아마 여러분의 누이 동생이라든지 누나 혹은 여러분들의 딸이 이 마리아처럼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되는 가치의 향유 혹은 그것을 헌금으로 바꿔가지고 교회에 드렸다. 그러면 팔짝팔짝 뜰 겁니다. 너 미쳤니? 돌았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왔구나. 너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별의별 말을 다 할 거라고. 아니 그래 드릴 데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이 바치냐. 바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조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써야지. 진정한 영적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 말은 딱 누가 한 말입니까? 가롯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전에 벌써 했어요. 그랬던 가롯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출세했냐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주님에게 헌신한다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롯 유다가 5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What a waste. 네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붙고 발에 붙는 것은 낭비다, 낭비. 헛된 낭비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낫다라고 휴머니스틱하게 정의감에 불타서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는 도적이라. 이런 도덕론이 다 있느냐?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웨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결코 그 액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드느냐에 상관없이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꽤나 유명한 선교대회가 하나 있는데 얼바인 선교대회라고 부르는 대회가 있습니다. 매 3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원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에 옮겨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있는 도시가 바로 얼바나 샴페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어바나 선교대회라고 부릅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유수의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은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일 겁니다. 지금부터 약 65년 전 1956년에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성적도 뛰어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고 운동도 잘했고 교내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리더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졸업 후에 목회자가 되든지 신학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당시 에콰도르의 악명이 높았던 부족 아쿠아 부족에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쿠아 부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선교사로 가면 죽여왔던 식인종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짐과 엘리자베트는 결혼 후에 같이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아우카 부족을 만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려서 선교지로 나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잘 가라, 잘 가. 가서 사역을 잘해라. 기도할게. 아마 이러실 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죽을 게 뻔한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차라리 이곳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해라. 목회. 네가 아니더라도 나갈 사람은 많이 있다. 아마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을 겁니다. 저도 1981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선교사로 가기 위해 신학교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동네에 살고 있던 어른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이 온 지 약 8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민 와서 지금껏 너희 형제들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해봐라. 너 좋다고 혼자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는 동생들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냐고 만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 와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것이 동네 어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아끼는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간절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결단한 그의 결심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식인종으로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이 있는 에콰도르로 결국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쿠아 부족이 살고 있는 부락에 들어간 그들로부터 5일째가 되는 날까지 연락이 없어 선교본부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찾도록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느 물가에서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되어서 죽은 5 청년들의 차디찬 시체뿐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나이 28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의 손에 총이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들에게 접근하여 죽이려고 하던 아우카 부족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End of Spear, 창 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뉴스로 알려주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그들의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뉴스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그 머나먼 남미에까지 가서 일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개죽음을 당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무참히 살해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슬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지나친 낭비 아닌가요?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낭비라며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룬 겁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결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엘리자베스는 남아서 다른 순교자들의 아내들과 함께 아이들까지 데리고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사랑을 전하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카 부족이 특이한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우카 부족의 주장이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애써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이고 이 아이들은 그 남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큰 감동을 받고 그들 모든 부족들을 설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자. 우리가 죽였는데 원수인 우리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분을 꼭 믿자. 엘리엇을 죽였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와서 위튼 대학 강당에서 간증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그때는 자기네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도 죄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순교한 자녀들 중에 2명이 바로 그 목사, 그 현지인 아우카 부족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 이건 세계의 선교 역사 가운데 눈물겨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이죠. 나이가 28살에 죽었다고 시간적으로 낭비라고요? 그가 죽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씨앗을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만약 그 씨앗이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서 마리아의 행위 역시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 낭비는 하나님 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거룩한 낭비는 결국 생명을 얻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아홉가 부족 사람들이 아빠를 공격해오면 총을 쏴서 쫓아내버리실 거죠?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그들을 죽인다면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 총은 야생 동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아홉과 부족을 향해서 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의 헌신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와 같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운운하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중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인생이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5만 불에서 6만 불 상당의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단숨에 아끼지 않고 한꺼번에 부어드렸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요 생명을 건지는 낭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처럼 입으로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거룩한 낭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롯 유다의 선동적인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어떤 심산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은 저를 가만두라. 그녀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러므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와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마리아가 왜 저렇게 하는지, 가롯 유다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벌써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물론 좋죠.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면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렇게 은혜가 되던가요? 무언가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즉석에서 같이 들으면서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큰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좋을 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회에 참석하는 모습 등등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저는 이전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씻겨 드릴 때 꼭 300데나리온이 하는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야지만 했을까.
향료보다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못했을까? 잔머리 걸리는 거죠. 아니라면 향기가 좋은 비누로 발을 씻겨드리면 안 되는 걸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명, 부실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가롯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나드 한 건의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100데나리온으로 귀한 선물을 사서 예수님에게 드리고 200데나리온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데 쓰면 어땠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꾸정하셨을까? 책망하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겁니까? 불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적혀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반감을 갖든지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지고 따지고 성경이 틀렸느니 어쩌느니 하는 사람들 만나면 속으로 가슴이 아파요. 아, 저분이 아직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심령이라서 저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절대적인 구속의 사건입니다. 믿고 또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척하면서도 가롯 유다처럼 실제로는 사악한 우리의 심령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나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돈괴를 맡아가지고 있는 동안 조금씩 훔쳐내어서 자기 이익을 쫓았던 사람이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손해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요?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워러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낭비가 아닌 거죠. 생명을 들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또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향내가 가득하게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삶은 결코 허무할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고 만약에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입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다 놓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다면 저는 그것은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향내나는 그런 벅찬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